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죠? 대표적으로 예배를 관람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종종 어떤 분들이 예배를 본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사실은 예배는 관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샘물의 성도님들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배에 대한 오해는 예배를 단지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신방을 온 목회자에게 성도 한 분이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를 좀 세게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 속에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 행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배를 오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예배를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며 이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을 취해서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는데요. 이것은 바로 야곱이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저는 묵상 중에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실 때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예배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는 만남이다. 좀 공감이 되시는지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돌로 베개를 삼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시며 복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이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과 함께 계시는 분.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지키시는 분. 그리고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친히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기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저녁 시간, 밤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영적으로도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어두운 밤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의 어두운 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저 사람은 정말로 내 편이다, 저 사람만큼은 정말로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누가 계십니까?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내가 정말로 힘든 순간에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을 진정한 친구요, 내 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기가 쉽지만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어두운 밤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저는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인생의 가장 캄캄한 순간에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학 시절에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또 학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희 아내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왜냐하면 둘째가 당시에 태어났는데 제가 도서관에 간 사이 이 두 아이를 오롯이 육아를 감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굉장히 냉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 딴에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지쳤고 저희 아내는 육아로 인해서 지쳐 있었습니다. 서로 날이 서 있었기에 다투기도 서로 자주 다투고 또 정말 대화가 거의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결심하고 가정 예배 시간에 서로의 감정과 또 속상함, 아픔에 대해서 솔직하게 토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를 정죄하는 시간이었다면 그날은 각자가 힘든 얘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서로의 눈물을 보았고 화해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날은 정말 잊지 못할 가정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정말로 강력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가 화해한 것도 감사였지만 그 밤에,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희를 만나 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어려운 순간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동일한 어려움은 아니지만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재정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추운 계절에,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킨다. 무슨 뜻이죠? 내 삶이 힘들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는데 사실은 내가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일에 드리는 공적 예배 가운데, 그리고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만남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샘물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만남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두 번째로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심,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예배가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지만 이 찾아오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천이 중요하지 고백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물론 실천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실천을 담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에 못지않게 우리의 고백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 중에 하나님을 높이며 고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물론 이 고백은 미래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표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 고백은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고백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단연코 도마가 떠오릅니다. 사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라고 말했지만 도마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손가락을 내밀어 그분의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물론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회의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중에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매주 주문 외우듯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담은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도마처럼 의심하더라도 치열한 씨름 끝에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고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배는 만남이고 예배는 고백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서원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입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읽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2절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드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중 봉헌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배에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드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입술에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드림이 빠진 예배는 온전하지 못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드린 이 드림은 온전한 드림이었을까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열의 하나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온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 드림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를 하고 있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이렇게 조건을 걸면서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드림은 거래의 드림이요, 자기 중심적인 드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런 거래의 드림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지 결코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거래의 드림이 아니라 온전한 드림, 아낌없는 드림을 드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상반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여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드림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만이 온전한 드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누구에게서 보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보죠.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떠오른 본문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과 요한복음 1장 51절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인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연결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기꺼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동네 가운데 들어오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계산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온전한 드림을 드리는 샘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2022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일방형이 아니라 쌍방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배란 드림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기꺼이 그리고 아낌없이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만남과 고백과 드림임을 기억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